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드보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본문 사사기 3장 말씀에 보면요, 사사, 운니엘, 또 에훗, 삼갈이 이어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 드보라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여기서 또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을 반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20년 동안 학대를 받고 압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염치 없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는 먼저 여기서 또라는 단어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실수를 반복해서 범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반복해서 실수를 할까?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왜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이러한 일은 우리 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어쩌면 아주 평범한 일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반복된 실수는 습관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습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습관으로 또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이 장착되어서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일상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과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 그들이 고대하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면 안에 흐르는 본성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들의 눈앞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질리자 애굽을 그리워하며 불평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자 하나님을 대치하여 금송아지를 만들며 당장 눈앞에 그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지도자의 부재로 또다시 그들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반복적인 이스라엘의 습관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너희들이 그러한 애굽의 습관을 단절하고 가나안에 입성했으면, 가나안 땅을 쟁취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들은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그것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주시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최초의 여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드보라라고 이름하는 사사입니다. 이 드보라의 사사의 소개가 그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드보라의 소개에 앞에 랍비돈의 아내 여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랍비돈이라는 이 단어의 이 사람의 뜻은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이 횃불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요,
정복하는 힘, 구원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이름이 소개되는 이 모습을 보더라도 그녀는 정복하는 힘을 가진 여인, 구원의 능력, 불의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드보라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고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냐면요.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를 배경으로 한 이 성경에서는 이 여인은 전형적인 약자로 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의 영역까지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중심에 있는 역할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여인, 또 악을 행하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른 일을 벌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이 여사사 드보라의 담대한 믿음이 제시되고 있는데 오늘 이 새벽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에서는 드보라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냐? 7절 말씀에서는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의 시스라 군대를 물리치지도 않았는데 아직 이 점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드보라는 확신에 찬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전형적인 예언자, 전형적인 선지자의 모습으로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전투에 참여하시고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그 마음이 드보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1절에서 소개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중심을 두면서 살아갔다면 그와 반대로 드보라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너의 백성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고요. 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담대함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여인이 바로 드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 이 드보라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동역을 하는 바락은 그 모습이 어떠했냐면요. 9절 말씀에 보면 바락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드보라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바락이 겁에 먹은 듯이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나도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모습으로 마치 이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아마 바락도 그만큼 드보라의 능력과
드보라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었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다라는 것을 이 바락이라는 사람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드보라와 바락은 함께 이 시스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10,000명이 모여서 함께 올라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앞서 묘사된 이 시스라의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아주 큰 군대를 이들이 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싸우냐면요, 기손강에서 싸운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평지에서 그들이 싸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식적으로 군대와 군대를 비교했을 때는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길 수 없는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해 나아갔을 때 군대가 얼마이고 어디서 싸우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전쟁에 임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고 드보라의 관심 또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약속대로 반드시 승리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드보라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로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일상이라고 여겨지면서 살아가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사사를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드보라의 모습,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직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 여인 드보라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아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이 시대의 사사 역할을 잘 감당해 내시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